예수님은 빵 7개로 장정 4,000명, 총 인원 2만 명 정도를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2절에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3일이나 되었습니다. 3절에 그냥 돌려보내면 먼 데서 온 자들은 배가 고파서 길에서 쓰러질 것입니다. 4절의 제자들은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5절에 보니까 빵 7개와 7절에 생선 몇 마리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죽을 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남에게 보여주고 어스대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일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단은 높은 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사단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예수님에게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빵을 가지고 빵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로 빵을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에게 빵이 몇 개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까지 빵 몇 개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헤아려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는가 알고 시장을 봐야 되지.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데 또 사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실 때도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냥 포도주를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무에서부터 출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주시면 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에 맞추어서 대처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섬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르신들도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또 하면서 섬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고령화 사회에 우리가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6절에 예수님은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습니다. 서서 먹지는 않습니다. 출 이집트 할 때는 서서 먹었습니다. 급하게 먹고 이집트를 떠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급하게 떠나야 한다는 교훈을 주시려고 서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급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씹지도 않고 삼킨다. 그거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급하게 먹습니다. 10분이면 밥을 다 먹는다. 10분도 길다. 5분 만에 끝내는 사람도 있고요. 1, 2분 만에 그냥 말아서 그냥 입에 후루룩 그냥 부어 넣는다. 그냥요. 그거 안 됩니다. 한두 번은 몰라도 계속 그러면 안 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식사 시간이 몇 시간이 된다. 중국 사람들도 2-3시간 동안 계속 음식이 나옵니다. 대화를 하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감각은 별로 못하게 됩니다. 음식은 앉아서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몇 번 씹어야 되죠? 30번. 실제로 30번도 안 씹는다. 그죠? 안 되지. 네. 5번 씹으면 맛있네. 그러니까 120번 씹어야 됩니다. 몇 번 씹어야 돼요? 다 나오고 우리 교회 집사님도 지금 120번 하니까 기절하려고 그러시는데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많이 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자주 한 이야기라. 몇 번 씹어야 된다고요?
120분. 120분 씹어야 돼요. 우리 교회 그 박 집사님 한 번씩 오시 요한병원에 계시는데 소화가 안 돼서 뭐 병원 다니다가 제가 뭐라 했어요. 꼭꼭 씹으라고. 절대 물 말아 붕 말아 드시지 말고 밥을 넣고 꼭꼭 씹으라 120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침이 나와서 물이 생긴다고 그럴 때 삼키는 거예요. 고구마를 한 입 넣고 물을 마시면 대번에 체합니다. 120분을 씹으면요. 그게 물이 돼가지고 저절로 넘어갈 때까지 씹어야 됩니다. 제가 어디서 배운지 압니까? 부모님한테 배웠으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배가 아파서 자다가 그렇게 죽을 고생을 안 했죠. 나이가 그때 한 50 다 돼갔을 때인가 우리 딸하고 같이 영남 가난 농구학교에 가서 배웠습니다. 그 사람들 일제시대에 고구마하고 먹고 살았거든요. 벼농사 지으면 일본 사람이 다 뺏어가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니까 고구마 농사만 지었어요. 그 고구마 박사들입니다. 절대로 안 체한다. 고구마 한 입 넣고 120분 씹어야 됩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영양 섭취가 잘 됩니다. 병원에 갈 일이 없어집니다. 급하게 먹으면 먹다가 죽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은 저녁에 육복이 많이 잡수고 돌아가신다. 장날 저녁에 초상이 많이 난다 그러죠. 실컷 사가가지고 그거 해서 먹다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먹고 나서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소화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폰은 손으로 만지는 것이라 가장 더러운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폰을 만지면 손이 더러워집니다. 먹는 중에 다른 일에 신경을 쓰면 소화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에너지가 두뇌로 가서 소화불량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분단선에서 남을 오갔습니다. 이제는 분단선이 없어져야 합니다.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만 오가는 것이 아니고 이산 가족이 잠깐 얼굴만 보고 헤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더 아픕니까? 그렇게 옛날에 장기래 박사 같은 경우에는 나 안 간다. 뭐라고 가노? 그 보고만 금방 또 헤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남쪽에서 살든 북쪽에서 살든 오가게 해야 되죠. 통일이 되어야 주변 강대국들에게 우리가 먹히지를 않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남과 북이 갈등이 있어도 통일은 되어야 됩니다. 미국도 전에 남과 북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같이 살다 보면 뭐 다투는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도 통일은 되어야 됩니다. 6.25 전쟁을 하면서 군화를 치는 채로 자고 먹고 했습니다. 먹다가 총 쏘고 총을 쏘다가 먹고 군인들은 비상이 걸리면 신발을 신고 잡니다. 바로 나가서 적과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5분 대기죠. 출동하라 그러면 5분 내로 출동하는 겁니다. 그걸 다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 들고 나가죠. 세수 같은 걸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건강보다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합니다. 식사 준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밥상에 앉아야 됩니다. 밥상에 앉기만 하면 음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식 주시니까 말이죠. 요리를 해야 되죠. 재료가 없어도 됩니까? 주로 어르신들이 사는 집에 냉장고를 뒤져보면 먹을 게 없다. 그거 못 먹으면 이제 못 사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병에 걸리게 됩니다. 재료가 없어도 됩니까? 식재료를 시장에서 사와야 됩니다. 시장에 가면 음식 재료를 그냥 줍니까?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돈을 벌어서 시장에서 물건을 살 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음식 재료를 사야 되고 요리를 해야 되고 상을 차려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주는 걸 먹으니까 그냥 쉽게 먹는다 그러지만 성인이 되면 먹고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아갈 수만 있어도 생명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앉게 했다고 하는 것은 식사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는 참으로 간단했습니다. 앉으면 먹을 게 나왔습니다. 맨날 그러면 좋겠죠. 앉아만 있으면 음식이 탁탁 나오고요.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뭐 요리도 안 해도 되고 말이죠.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 가정주부들은 모셔놓고 밥만 해주고 계속 그렇게 뭐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좋아할 거라. 꾸중물 안 묻혀도 되고 맞아. 밥이 탁탁 나오고 말이죠. 6절에 예수님은 빵 7개를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물고기 몇 마리가 있었는데 물고기 몇 마리를 두고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식사 전에 감사기도입니다. 우리는 식사 전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셔가지고 먹게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돈을 벌었지만 직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 먹을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신앙인들은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다 돈을 법니까? 재능이 있고 일을 잘한다고 해서 돈을 법니까? 머리가 좋다고 해서 부자가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머리 좋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머리가 좋고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해도 돈을 벌지 못하고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내가 음식을 사서 요리해서 먹어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감사 기도하고 먹습니다. 아무리 음식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식욕이 없어서 먹지 못합니다. 식욕은 있어도 의사가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금식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여건과 건강과 식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체로 식욕을 느끼면 소화기 계통은 건강한 겁니다. 숨을 잘 쉴 수 있다면 호흡기 계통은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식욕도 없는데 막 맛있는 그 화학물질을 집어넣어가지고 배에다가 그걸 밀어넣기 시작하면 병에 걸리는 겁니다. 저 같으면 채식 위주로 하니까 배가 고파요. 그래서 먹어요. 뭐 대충 웬만한 거 다 잘 먹을 수 있어요. 보통 식당에 가면 육고기 같은 건 제가 안 먹는 거지. 실제로는 되게 먹고 싶은데 안 먹어요. 제가 제일 먹고 싶은 음식 중에 하나가 돼지국밥이에요. 그거 먹으면 골로 가는 거예요. 통풍 환자는. 그 육고기 삶은 거 먹으면 그 국물을 먹으면 제일 수치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맥주 같은 거 이런 거는 진짜 수치가 높아요. 먹으면 그거는 안 됩니다. 지난 주간에 부암동에서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김에 부산 시민공원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유치원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길을 가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교사도 있었고 학부모들도 보였습니다. 마침 도시농업 박람회가 있어서 그걸 보려고 온 유치원생들도 많았습니다. 거기서 본 유치원생 수는 10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사 마스크를 한 유치원생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황사 마스크를 쓰고 가는 사람을 보고서 미세 앱을 켜서 보고 공기가 상당히 나쁘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황사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제 가방 속에는 항상 황사 마스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마스크 한 개면 몇 년 쓰는지 압니까? 한 2년은 써요. 별로 쓸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항상 깨끗한 손으로 하고 이 앞쪽은 만지면 안 돼요. 세탁은 안 하는 게 좋고 세탁을 혹시 했더라도 일반 마스크보다는 좋아요. 황사 마스크가 잘 걸러낸다. 한 유치원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공기가 안 좋은데 왜 애들이 마스크를 안 하고 이리 다니고 있어요? 그래 물으니까 교사가 대답하기를 나올 때는 공기가 좋았다 그래요. 그 믿어도 되나 모르겠어요. 미세 앱의 예보를 봐야 되고 갑자기 공기가 나빠져도 황사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나쁜 공기가 더 치명적입니다. 어린이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땅에서 가깝고 먼지를 더 많이 마시게 됩니다. 장시간 마시면 호흡기가 약한 아이들은 기침을 하고 병에 걸리게 됩니다. 학부모는 아이가 항상 황사 마스크를 소지하고 다니게 해야 됩니다. 유치원 교사는 스마트폰 앱을 실시간 늘 보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공기 상태를 파악해서 아이들이 먼지를 마시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보를 보고 공기가 좋은 날 야외 활동을 해야 되겠죠. 지금도 먼지가 많습니다. 예보를 보면은 목요일이 되어서 점심이나 저녁이 되어야 먼지가 사라집니다. 공기청정기를 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요새는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돈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절약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재벌도 아니고 말이죠. 몇십만 하는 거는 덜컹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저 같으면 휴대폰 요금을 한 달에 뭐 2,200 얼마 내는데요. 그렇게 전략해서 모았다가 꼭 필요할 때 써야 되지. 어떤 사람은 뭐 휴대폰 요금이 뭐 10만 원씩 이렇게 내고 그래요. 근데 뭐 노트북 하나가 없어가지고 일을 하나도 못한다. 노트북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해요? 못하지. 돈을 쓸 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갓난아기 머리 위에다가 스마트폰을 떡 두고 그거 장시간 만지는 부모가 있어요. 갓난아기인데 갓난아기를 배에다 안고 그 머리 위에다가 아기 머리 위에다 스마트폰을 떡 갖다 놓고 폰 만지는 아가씨 아버지 여자 남자들 우리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바로 구속을 시켜야 된다. 아동학대죄로. 얼마나 나쁘겠어요. 어른도 그러면 안 되는데요. 6절에 예수님은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물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몇 마리도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고작 빵 7개, 물고기 몇 마리 뿐이었는데 예수님은 수만 명이 먹을 빵을 쌓아놓은 것처럼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물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서 수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요. 한숨만 쉬고 걱정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가? 식당이 있나? 빵 공장이 있나? 그렇게 많은 빵을 또 물고기를 살 돈이 있나? 뭐 이런 걱정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대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오늘날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다가 죽는 사람이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먹을 것이 있게 해서 먹고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농업이 발전해서 이전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오늘날은 많은 농업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에 비해서 먹을 양식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못해서 갈수록 기한이 허덕일 거라 그러는데 그 이론이 틀렸어요. 오늘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는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LED 전구가 생겨서 도시 빌딩 안에 농장을 만들어서 깨끗한 농산물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병균이 없고 미생물이 없는 그런 농산물을 그냥 먹어도 된다 안 씻고 말이죠. 오히려 물보다 더 깨끗할 겁니다. 뭐 그런 세상입니다. 귀뚜라미 같은 벌레가 다음 세대 식량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벌레가 영양이 많고 벌레로 만든 음식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벌레는 먹이를 주는 것에 비해서 많은 음식을 얻게 합니다. 가축은 체온 유지를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료를 주는 만큼 고기를 얻지 못합니다. 소에게 곡물을 먹이는데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고기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고기값이 비싼 겁니다. 왜 그러면 많이 먹였는데 살은 많이 안 찌는가? 체온 유지를 위해서 많이 쓴다. 사람처럼 말이죠. 정온동물이니까. 그런데 벌레는 그렇지 않거든요. 체온 유지를 위해서 에너지를 쓰지 않으니까 먹이만큼 전부 살이 되고 그게 우리의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고기 많이 먹으면 피가 잘 흐르지 않고 피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데 벌레는 그렇지 않아요. 정온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봐야 됩니다. 8절에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7강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람이 4,00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유대나라 관습대로 성인 남자의 수를 세웠고 4,000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다 세면 2만 명쯤 되었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배불리 먹는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의 뼈를 화장해서 낙골당에 모시면서 그냥 모시는 게 아니고요. 빵하고 먹을 걸 같이 넣어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낙골당에 집어넣으면요. 그 안에서 썩고 벌레가 생기고 곰팡이 생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얼마나 살아서 굶었으면 죽어서라도 실컷 먹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소망입니다. 배불리 먹는 것이 경제 성장의 목표입니다. 북은 이런 목표를 이루려고 이제는 경제 발전에 전념하겠다 그럽니다. 김정은이 통치한 이후에 북의 경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핵무기로 인해서 제재를 당하고 현재는 경제도 매우 어렵습니다. 곧 북의 도로와 철도 건설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것 같습니다. 정치는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중국의 덩소평이 어쨌든지 간에 국민을 먹여야 된다고 해서 개방을 하고 자본주의 방식을 받아들여가지고 경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굶주리는 인구가 많이 줄었는데 중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줄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굶주리는 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북의 통치자도 북이 중국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중국을 모델로 해서 그렇게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가 중국의 등소평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굶주려 죽을 지경이 된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영육간에 배불리 먹어야 합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육신의 양식이 있어야 육신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무리를 보내면서 배가 고파서 멀리 가야 할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허기져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여서 보내셨습니다. 무리가 가는 동안 먹을 것도 싸가지고 갔을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안 그러겠어요? 특히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고도 7 강주리가 가득 차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풍성합니다. 겨우 먹고 살 정도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싸가고도 남을 만큼 주십니다. 차고 넘치게 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방면으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바랍니다. 믿음대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기적을 행하여 보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기적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성경적인 요구를 바리새인들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전혀 달리 대답하셨습니다. 12절에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15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은 가르침을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가르침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인 기적을 더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보여준 거는 믿지도 않고 더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불신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면 예수님은 귀신이 그 속에서 일한다고 예수님을 악평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바리새인들은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배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지위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바리새인들은 시기하고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참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가를 정당하게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려고만 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바리새인들을 흔하게 봅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길을 가고 있습니다. 천국길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교회 다니는 자들 중에서도 천국길을 가는 자들의 수가 적습니다. 만민중앙 성결교회는 우리 교단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성결교회 연합기관도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성결교회 연합기관에 속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 교회 담임자가 경찰에 불려갔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 교회 신자 수가 13만 명이라 그럽니다. 신도수가 많다고 참된 교회는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수많은 이단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단은 주로 부산에서 발생합니다. 부산을 주 무대로 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부산은 복음화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발생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이나 전라도 익산 같은 데 가면 신자화율이 한 33% 됩니다. 그러니까 3사람 중에 1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복음화율이 높으면 이단들이 설치도록 내버려 두질 않거든요. 그 교회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부산은 복음화율이 7% 8%밖에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설치는 겁니다. 이단 교회에 속하지 말고 제대로 된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천국길을 바르게 가야 합니다.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단처럼 그렇게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교훈은 형식주의와 거기서 발생하는 독선과 위선입니다. 예수 믿는 척하는 신앙, 겉으로는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속에는 신앙이 없습니다. 신앙이 좋은 척 하는 것하고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들은 아무렇게나 하고 다녀도 별로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남의 옷을 주워서 입어도 괜찮고 구두가 좀 낡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은 외출할 때 꼭 양복을 빼입어야 되고 구두를 반짝거리게 닦아야 됩니다. 남에게 무시당하지 아니하려고 말이죠.
좀 있는 척 하려고요. 신앙도 좋은 사람은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믿음이 좋게 봐주는 것에, 믿음 좋게 봐주는 것에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그치려만 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헤롯은 나라의 왕입니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로마 황제가 세운 분봉왕입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자치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 나라에서 로마 황제가 정해준 범위 안에서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법이 정한 이상의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시시콜콜 따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별 불이익이 없으면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로마 총독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는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도 뭐 시비를 걸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인물이 아닌 유대인 한두를 죽이는 것은 헤롯 왕이 실제로 해왔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임기를 마치고 나서 법으로 따져서 감옥에 집어넣으려면 그때 대부분 사람들 다 들어갈 겁니다. 뭐 따지기 시작하면 말이죠. 뭐 법이 좀 많습니까? 헤롯은 하나님 말씀을 공공연하게 어겼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헤롯은 사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경건한 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중시합니다. 하나님을 경시합니다. 세상 물결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요새 TV도 드라마가 막장이고 불륜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걸 보고 그렇게 따라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험악해지는 겁니다. 보고 따라하는 사람이 많아요. 악한 걸 보여주면 안 되죠. 문학은 불륜을 사랑이라 그럽니다. 영국 국교회는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그럽니다. 이들은 성경을 재해석합니다. 영국은 신앙적으로 경계해야 될 나라입니다. 앵글리칸, 성공회는 이단입니다. 헤롯 왕은 세속주의와 돈과 권력과 성적 타락에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세상의 욕심을 채우는 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간 잡아놓고 며칠 동안 계속 하투만 치고 있다. 외국 여행 가서도 박물관은 구경도 안 하고 계속 앉아서 하투만 치고 술 마시고 그러고 있다. 그럼 뭐하려고 하노? 집에서 그냥 하지, 그죠? 저거 집 지산에 가서 실컷 퍼먹든지 비싼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말이죠. 그럼 뭐하려고 하노? 그러죠.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져서 지옥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셔도 세상에 빠진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이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으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믿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을 만큼 세상에 깊이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더 중한 심판을 받을 자가 세속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22절에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한 눈먼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손을 대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23절에 예수님은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24절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25절에 예수님은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해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에 침을 뱉고서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습니다. 손은 두 번에 걸쳐서 눈에 얹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보였고 두 번 손을 얹자 완전히 보였습니다. 한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래 기도할 때에 서서히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 기도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뭐 2만 번이든지 2억 번이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23절에 예수님은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26절에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공연하게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사람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사실대로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이제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장관도 하고 말이지 내가 부귀영화도 누리고 배도 안 고프고 뭐 그렇게 전부 다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져가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실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은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헤롯 왕을 밀어내고 그 왕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눈뜨게
하셨다고 소문을 내지 말고 혼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복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오늘 본문 밖에 있습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습니다. 길을 가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언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예언자로 봅니다. 마호멧을 메시아로 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29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29절에 베드로가 반장이 되어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3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나 제자들도 메시아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요구하셨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대지 마라. 이제 네가 아는 건 한 가지 일이다. 그러나 더 이상인 것을 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왕이 되실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나는 국무총리 정도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광 받으시는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알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불행입니다. 12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소경이 눈 뜨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빵 7개로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31절에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왕을 할 게 아니라 십자가 지고 죽으신다는 겁니다. 3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고 예수 믿는 자들을 보고 말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니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길을 예수님도 가셨고 우리도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인분 음식으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고쳐주셨습니다. 기적만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진 것 중 일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봉헌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육신이 고단하고 사람에게 실망할 때에도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들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생본 웃음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봉헌하는 예물과 믿음을 받아 주시어서 저들의 가정과 모든 계획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분들의 삶에 은혜의 밝은 햇살을 비춰 주시옵소서. 부채의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분들의 멍에를 벗겨주시옵소서. 나눠주는 인생으로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름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쳐서 앞서가게 하시며 유혹하는 자녀를 지켜주시고 또 가르치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시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독재 정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에너지 정책 또 재활용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시며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관의 기도를 즉시 절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늘 안전운전하게 하시며 삶의 복이 넘쳐나는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